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올해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했다 코로나로 끝나서 그런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에 이게 자세히 보면은 코로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이 불었죠. 그러죠. 올해 하여튼 유난히 태풍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각처에 홍수 피해도 많았습니다. 우리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홍수가 한 3개월 정도 이상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쏟아져서 이재민이 6,500만 명, 상상도 안 됩니다. 엄청난 홍수의 피해가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뭐 열대성 폭풍 이사야스라 이름도 이사야하고 비슷한데 그거로 인해서 이재민이 2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그밖에 호주에서는 또 대형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서울의 한 100배 정도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웠어요. 그래가 30억 이상의 동물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뭐 우리 동네에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저기 호주에 일어나는 일까지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밖에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뿐만 아니라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폭발 등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불안전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여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홍수 피해를 입지도 않았죠. 그죠? 지진의 피해도 피해갔죠. 뭐 산불이 나가지고 집이 홀라당 타버린 것도 아니죠. 정말로 안전지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탄압은요 자연재해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북한 뭐 말할 것도 없죠. 북한에서는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 옆나라 중국도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치적인 탄압만 있나요?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교권 가면은 종교적인 탄압은 또 얼마나 더 큽니까? 그곳에서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어떤 자연재해와 또 정치적인 어떤 탄압과 종교적인 탄압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한 100% 중에 한 10%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안전지대에 두시고 그리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거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사망한 숫자가 175만 명이라고 집계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죽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 이런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진정되면은 더 이상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는다면은 여러분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완전함이 깨어졌죠. 불완전한 세상이 되고 불안전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부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과 달라진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그런 불완전한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이겠죠. 이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불에 풀어 없어지듯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냥 해본 소리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 근거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겠어요. 물론 구약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나오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하게 보존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더럽혀졌으며 불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만한 처소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지금도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다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이죠. 이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헷갈릴까봐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장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이 옛 땅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새 땅을 만드실 수도 있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죠, 그죠? 그거 갖고 우리가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의견 차이 난다고 다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만드신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사로운 것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거 갖고 논쟁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곳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은 뭘 표현하기 위해서, 뭘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겁니까?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고 진짜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강조하셨고 제자들도 그거를 강조했고 신약 성경 곳곳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진정한 국적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되어서 너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문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안한 세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무너질 세상인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마치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잘못 생각하고 너무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두고 산 것은 아닌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자꾸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세상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 소리가 작아요. 네. 뭐 믿음이 없어서 아멘 안 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또 우리 성도분들이 또 조용한 스타일이라서 그렇다고 보고 어쨌든 다 믿으시죠? 네,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사도 베드로는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이라면은 거기에 보물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죠. 목회하는 뭐 잘하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만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물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통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쏟고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고 무관심하며 오로지 남들보다 더 잘 먹으며 더 좋은 것을 입으며 땅의 보물을 쌓는 일에만 급급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예배 참석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 속에 나도 포함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성도들보다 교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온통 그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말의 때가 어느 때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직 세상의 종말이 오려면 멀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 곧 세상의 종말인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종말이 올 거니까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고 대충 살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이라도 이왕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도 바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부모 마음이. 세상적으로도 너무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좀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너질 세상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만 투자하고 살아가다가 종말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종말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집착하며 쌓아놓고 투자했던 모든 것이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망하고 무너질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 저 회사가 망할 게 뻔한데 그 회사 주식을 돈 주고 사는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투자합니까? 망하지 않고
앞으로 잘 될 것처럼 보이는 회사에, 그런 비전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결국은 여러분 망한다는 표현보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세상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이 땅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이곳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투자는 이곳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곧 그들에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올인하고 모든 투자를 거기에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죠.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언뜻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게 다른 말이고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반대 방향으로 살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은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모으려고만 하죠. 자꾸 모으려고만 합니다.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고 더 모으려고 그러고 더 모으려고 그러고, 그럼 그 정도 모였으면 된 것 같은데 계속 모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퍼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퍼주면 되는 겁니다. 자꾸 퍼주면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일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자꾸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원수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 끝까지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꾸 용서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갑질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갑질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갑질이요, 보니까 어디 가도 두세 명만 모이면 꼭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그게 아주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의.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면 돼요. 내가 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
해서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우위에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잘 섬겨서 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그것만 신경 쓰고 살면은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조그만 손해도 안 보려고 해요. 제가 만나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한 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내가 손해 보면 돼요. 그냥 내가 그거 여러분 그거 조금 손해 본다고 우리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손해 보면 돼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게. 아무튼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대로 가면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거기에 거룩한 삶의 비결이 있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반대로 하면 거의 하나님을 닮은 행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주고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갑질하지 않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이렇게 살면 나한테 남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또 들죠. 그죠? 그렇게 살아서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은 우리한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네? 돈은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자꾸 퍼주니까 뭐 남을 게 있나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지 않겠어요? 권력도 그렇게 이게 뭐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권력도 여러분 권력욕이 있는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악착같이 해야지 권력을 쟁취하지 자꾸 섬기려고 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남겨야 될 달란트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 이 세상은 모두 다 불에 다 타고 없어져 버려도 여러분이 남긴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남아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자를 잘못하고 살아왔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은 아직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종말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재다 보면요 투자할 적기를 놓쳐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되돌아보면 머리가 휘어져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날들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궤도를 찾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올바른 궤도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